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준비는 기도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병낫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강구는 여전히 계속되어 있었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의 바람은 다 각기 다 다르고 끝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준비하심은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왔었을 때, 또 어딘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갔었을 때,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런 분들은 기도자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기도자들이 있고 또 가정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던 것이라면, 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2가지를 기도하셨지만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2가지가 하나됨과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1분 대화 상대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의드리며 인도함 받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위는 어쩌면 너무나 어색하고 미약해 보이고 가장 연약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이고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2가지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내용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없으실 때, 계시지 않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속받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위기에 처했을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 세움 동산에 물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전주에서 그 교회, 개척교회를 하실 때 물난리 이후로 제가 어머니 이제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하셨었고, 거기에서 이제 물난리를,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옥상에 그 모든 그 배수가 오히려 지하로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물난리가 났던 거였는데요.
어제 이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경험하는 물난리입니다. 2층에서 물난리를 경험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잠깐 여기 계셨던 분들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 온 그 사이에 이제 그 수도 호스, 그 호스가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새고 있었고, 여기를 가득 적시고 이제 그것이 계단으로 빠져나가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뭐 사진을 좀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그 난리를 정신 없었어요. 그 물 퍼낸이라고 물 그걸 지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진도 못 남겼고요. 그 물을 다 같이 이제 막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셔서 이제 같이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물난리가 났더라면, 제가 혼자 있는데 혼자 점심 먹고 왔는데 그 물난리가 났더라면, 지금 이 물이 층간 방수가 안 돼서 1층 투썸 카페에 지금 천장에 물이 고여 있었고 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흐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빨리 물을 걷어냈는데도 그러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퇴근 후에 밤에 물이 터졌더라면, 호스가 터졌더라면, 그리고 퇴근 후에 밤늦은 시간에 1층 투썸이나 4층에서 지금 계단에 물이 자꾸 샌다, 2층에서 나오는 물이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새벽에 다 이 건물에 아무도 없고 새벽에 만약에 그 일이 터져서 제가 아침에 이 7시에 교회를 딱 왔었을 때 그 난리 상황을 봤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정말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난리 난 것이 그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때 그 난리가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허리 다들 지금 아프실 거예요. 한 3시간을 보냈습니다. 3시간을 다 밀어내고 지금 여기 하나도 지금 티가 안 나죠? 우리 햇새도 온다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데요. 하나 되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과 제가 이제 가서 그것을 이제 했었어야 됐는데요. 우리 세움 동산에서는 이 난리가 비록 났지만 그래도 빨리 알았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1층 카페에는 크랙이 좀 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지만 그 정도여서 너무나 감사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1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분립개척 교회잖아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한 교회다 보니까 소속감이 약하다라는 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감이 참 약하다. 그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있었고, 규모 있는 교회들은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더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 안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힘겨워하고 때로는 불편해하면서도 피하고, 하지만 작은 교회, 신생교회, 분립개척 교회, 언제든지 돌아갈 여지가 있는 교회, 이 안에서 소속감이 약한 그거에 대한 제가 불안감이 늘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세움 동산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 내 교회라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들은 떠날 생각을 안 하지만 작은 교회, 분립개척 교회들은 앞에 먼저 분립개척 하신 목사님들도 2년 이내에 다 돌아간다. 그만큼 소속감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우리 교회 내에서 한 몸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물난리를 경험을 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물난리를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동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나름 저도 능력 있고 실력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정받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꾸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물난리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실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지, 교회 내 어떤 실력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라 하신 게 아니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기독교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표면 아래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하시는데, 내 표면 아래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원망인데,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를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네 속에 있는 그 원망,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싸우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열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요,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허물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벽도 허물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의 그 하나됨, 절대 허물 수 없는 벽입니까?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벽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말에서 이미 우리는 성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성물이 되지 않습니까? 성물이라고 하는,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로 성물, 성소, 그리고 성전, 성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역시도 성도라는 말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여졌지만 거룩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큰 집에는 말씀을 제가 안 찾았나요? 없습니까? 큰 집에는 우리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6절,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서 보통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어떤 그릇을 이렇게 자주 쓰십니까? 비워져 있는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잖아요. 깨끗한 그릇은 귀한 물건을, 귀한 어떤 것을 담는 용도로 쓰는데요.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씁니까? 더러운 그릇은 닦았어요. 그런 제가 지금 문맥의 흐름이 문맥의 흐름은 제 의도는 더러운 그릇을 쓰레기를 담는데,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를 다시 또 담는데 그렇게 쓰이죠. 이미 더러워져 있는 그릇을 깨끗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설거지라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미 거룩한 자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옳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 오시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죠.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강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어떤 담금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귀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사랑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시고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귀히 쓰시기 원하셔서,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선이 없으면, 내 안에 명확한 선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이 없으면 인과 아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인과 아웃, 선이 있어야 이게 인인지 이게 아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끝.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인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인에, 그래서 내가 혹 아웃이라면 아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에 있으면 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나를 자꾸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거룩을 낳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직간접적으로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그게 제 안에 거룩함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즉시로 반응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요. 상하였거나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장이 워낙 좋아서, 워낙 튼튼해서 위장이 막 타고났어요, 나는. 그래서 썩은 거 먹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장이. 장이 예민해서 몸이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몸에서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그게 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것을 하는 거죠. 심하면 식중독에 걸리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몸에서 독소를 즉시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상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음식의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지난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우리 안에 거룩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었을 때 즉시로 반응하게 하소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썩은 거를 먹었는데, 잘못된 것을 먹었는데, 상한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데, 난 장이 튼튼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제거해내야 되고요, 몸은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요, 그 제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오시고 하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도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 뿌리에 죄가 있는 거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일편단심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죠. 그래서요, 여전히 교회 안에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 모습이 계속되어 있는 것은 그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였던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긴장하였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며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 하였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마음이 연락됐다라고 그래요. 연락하여서 자기 생명처럼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됨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됨과 거룩함을 힘써 이루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요나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과 만난 겁니다. 연락이 된 거, 이게 연락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연락이 된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요나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연락되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이 거룩하면 거룩하여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지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체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마지막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 어디입니까?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이게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고 계시던 겟세마네 동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나 있는 곳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가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죠. 바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알겠는데 지금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네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그것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광은 비우신 영광이에요. 비우신 영광, 낮추신 영광, 섬기신 영광,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영광, 십자가를 지신 영광.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고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은 무엇입니까? 비울 수 있음이, 낮출 수 있음이, 섬길 수 있음이, 끝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영광임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낮추시고 비우시고 섬기시고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정말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우는 것을, 누가 낮추는 것을, 누가 섬기는 것을, 누가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누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라는 것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채우는 것이 영광이고 높이는 것이 영광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영광으로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내 삶에 비울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나로는 내가 낮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낮추어 주심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낮출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기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려 하는 마음을 주심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영광이요, 나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채워갈 수 있음이 나는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나는 응답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시대 교회들이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원망이 가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예배 드릴 때는 각자가 다 예배자가 되어 있어요. 10개를 세우면서 11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10개를 세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11개를 무너지고 있으면 내 삶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원망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은 하나됨이고 거룩함이라. 하나됨과 거룩함.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습니까? 언제 교회가 진짜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룰 때.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룰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혹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그 모습도 내가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닌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권 사십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복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 로또 어느 한 장소에서 한 분이 몇 장을 똑같은 번호로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가 지금 복권 그 로또의 성지가 되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즉석복권 로또 혹시 이거 사십니까? 사본 적은 있죠? 없어요? 저는 안 삽니다. 언제부턴가 안 사기 시작해.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로 한 5,000원 이렇게 즉석복권 500원짜리 10장 사서 이렇게 막 긁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언제부턴가 복권을 안 사는데 좋아하진 않겠지만 우리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금 복권 이런 걸 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긴 합니다. 제가 사지는 않지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인생 역전을 꿈꾸어 보지만 인생 여전이더라고요. 곧 확인하는 게 날렸다. 괜히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지 않으면 인생 여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잘한다라고.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이 하나됨과 거룩함이라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무리, 나를 제외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됨과 거룩함을 기도하셨다면 말씀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 역전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특권에,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늘 기억을 하시고 하나됨과 거룩함을 함께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